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2장에 반만 했죠? 교재도 반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을 하겠습니다. 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하며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심을 주님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인들 위해 사용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며 그 큰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주신 위대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자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간 영으로 경배드리는데 부족함 없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높여짐으로써 진리로 경배드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이 목적하시는 그 귀한 계시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인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지난 시간에 구원의 대장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라고 그러셨죠? 구원의 대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요. 온전하게 하셨다. 원래부터 온전하셨는데 뭘 온전하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주님은 원래부터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온전하게 되셨다 그럽니다. 그렇죠? 고난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은 꼭 원래 온전하지 않았는데 이때 온전하게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여기서 온전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지 않은 분인데 온전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처럼 되셨단 말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그 자체로는 온전하시지만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은 당연히 온전하시지만 여기에 주제가 뭐냐면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거라면은 이 일을 이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죽음을 이기는 것도 주님이 죽지 않으시고 야 죽음 저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거란 얘기죠. 그러려면 고난을 당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 이때 드디어 온전해졌단 말이 아니라 그분 자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분 자신은 온전하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고난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서 온전하게 되신 모습.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하신 것이지요. 고난, 즉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계획이에요.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그 상황이라면 고난을 받지 않고는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고난을 받음으로써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또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앞서가신 분이란 말이죠. 구원을 이루시고 앞서가셔서 또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여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 즉 성도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한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나오시고 우리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주라고도 불리고요, 주님이라고도 불리고요, 뭐 하나님이라고도 당연히 불리죠. 목자라고도 불리고요. 또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친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형제라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라. 어떤 의미로 형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오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내심 받았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위로 오셨다. 보통 이제 대사로 오게 되면 누구로부터 왔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분의 권위로부터 왔다는 말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죄인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구원의 방법이 그래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긴 오시되 그분이 오신 것 자체는 성령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남자 없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그렇죠? 여인의 몸을 빌려왔지만은 그 남자 없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씨란 말이에요. 굳이 말하면 성령님의 씨인 것이죠. 성령님으로 오신 거죠. 주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들어왔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 아들을 보냈다고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 남자의 씨가 아니라 그녀의 씨를 여자의 씨라고 말하니까 왜 여자의 씨예요?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의 씨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성령으로 오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출생하신 첫 번째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 이외에 또 성령으로 출생한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그래서 성령으로 출생했어요. 다만 예수님은 그냥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성령님에 의해 잉태된 것이고,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으로 온 거죠. 태어난 거죠. 거듭날 때. 우리 육신의 몸은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이요. 그래서 물로서의 출생, 육신적 출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태어난 건 육신적 출생, 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와 예수님은 동급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낳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이루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태어나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도들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출생하기 전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아니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셔야만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만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구원의 대장, 앞서가신 분이란 얘기죠. 백성들을 이끌고 전진하시는 분, 맨 앞에 가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은 성도라 불릴 수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건 아니죠. 이걸 이해 못하니까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도 구원받고, 그럼 구약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단 말이냐? 아니요, 구약 성도들도 성령님의 이끌림 받았습니다. 다윗도 성령님의 이끌림 받았고요. 그렇죠?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났다 라고 말할 때는 구약 성도들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셨죠.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보통 내주하십니다 그러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임했다 떠날 수도 있지만, 주님 신약 성도에는 주님이 임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셔요. 다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잠잠할 수는 있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청종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께서는 활동할 수가 없으세요. 성령께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활동하지 않으실 뿐이지 성령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성도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육신적인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좀 심하게 되면, 약간 육신적일 때 말고 아주 육신적이게 되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다고 안 계시진 않는다고 얘기죠.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보니까, 외적인 모습만 보니까 저 사람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네?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오해를 해서 상담을 하는 건 좋은 일이나 정죄하면 또 곤란하겠죠. 비방하고 정죄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단정하지 말자는 얘기죠. 하지만 정말 위험해 보일 수 있으면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교제해보고, 그리고 오히려 당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일깨워드리고, 이거는 건전한 교제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은 모두 다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예전 찬송가에, 우리 찬송가 이제 일반 찬송가에서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죽으셨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같이, 예수님을 우리 형님이라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 작사자가 자기 형님한테 되게 큰 뭘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이 구절을 갖고 이제 작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형님같이란 말은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형님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개념 속에서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로서 맨 앞에 가신 분이고,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데, 주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서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 자체를 말할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신다는 얘기죠. 형제라 부르신 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은 되게 엄청난 일입니다. 저 위에 계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육신에 속한 더러운 죄인들에게 형제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형제라고 부른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이제 한 형제 자매들이다 보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구원받지 않고 세상에 속하고 악한 사람인 경우한테 형제님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구원받는 걸 확인했다든지, 이런 상당히 커다란 사건 속에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저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저 저급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형제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시대가, 히브리서의 시대가 로마 시대인 걸 감안하면 더 그랬습니다. 자, 귀족들로서 귀족 크리스찬이 있어요. 귀족 크리스찬. 근데 저 노예 크리스찬이 있을 거 아니야. 노예도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형제요,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로마인들은 요즘 우리의 사고로 보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특히 노예를 죽이는 것은 그냥 개미 밟는 거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고귀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여인들까지도 노예를 죽이는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 마치 권투 와서 이 다운시키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졌던 로마인들이, 로마 귀족 크리스찬이 노예 그리스도인에게 형제라 부른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일이 형제로 다 부르진 않는다 해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하라 이거죠. 그 로마 귀족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내 노예한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렇게 죽으셨고 당신을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교리적인 것만 딱 보고 결론만 딱 도출하게 되면 안 돼요. 그 과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뭐 교리적으로는 육신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딱 말할 수 있지만, 이걸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얘기냐는 얘기죠. 엄청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10절에서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고난의 개념입니다. 겸손, 희생, 고난,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이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지금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시편 2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입니다.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말한 내용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1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이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그 말씀이에요. 당시 이거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기가 고난받을 때 사울에게 맨날 쫓겨다녔잖아요. 고난받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한 이 다윗 개인의 신앙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시편을 쓰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한 것이에요. 예언. 다윗이 앞으로의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고난을 썼겠죠.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언으로 가져오신 거란 얘기죠. 그 예언의 모습이 또 많이 있습니다. 6절에서도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조롱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그를 구하신다라는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사람들이 칭송이 아니라 비난으로 하는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그랬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 하실 때 사람들이 아이고 네가 메시아면은 스스로 구원해봐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걱정 말라. 이렇게 비난을 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언하시는 것이에요. 17절 보면은요.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대비 뽑나이다. 이것도 정확하게 십자가상 가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입었던 그 겉옷,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병사들은 그걸 또 나누는 것입니다. 겉옷은 좀 크니까 나눠 갖고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비 뽑아서 갖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예수님의 고난을 일일이 다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과 똑같은 인용인데요.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는 말 그대로 나왔죠. 여기 이제 회중이란 말이 히브리서에서는 교회란 말로 바뀌었는데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구약에서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 집단적인 표현으로 회중이란 말을 쓰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교회가 분명해졌으니까 교회란 말로 바꿔 인용했을 뿐이지 똑같은 것에 대한 인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과정이 바로 시편 22편의 내용이에요. 이런 고난들이 있기에 형제로 부를 수 있다란 말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정리해보게 되면 첫째 겸손입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겸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마구간 가보셨어요? 마구간 말 염을 주고 소 염을 주고 냄새 풀풀 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사실 그 집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베들레헴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 갔는데 사실상 돈 좀 있으면은 자리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주인이 아이고 그냥 자리는 없지만 내 방에서 주무셔 할 수도 있습니다. 돈 좀 있으면. 예수님은 가난하셨던 가정에서 나오신 것이에요. 가난한 가정에서 사람들 예언에 따라서 왕이니까 왕국에서 올 줄 알고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것도 여행 중이에요. 그것도 말구 위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겸손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가 겸손하신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2장 5절 6절 보면 나와있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그보다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게 탈취가 아니에요. 정상이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한 단계 낮아지셨어요. 8절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셔 또 낮추시네요.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 죽음에까지나 더 낮추시네요. 계속 낮추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겸손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겸손이란 말은요, 자기 처지에서 교만하지 않는 걸 겸손이라 그래요. 근데 자기 처지보다 더 낮추면은 보통 겸손이란 그러고 비굴하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겸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자기 처지보다 낮추진 사실 않습니다. 자기 처지 속에서 약간 고개 숙이는 것을 저분 참 겸손하다라고 보통 칭송을 받죠.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 처지 정도만 낮춰도 되게 겸손하게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처지에 맞춘 것이 아니에요. 더 낮아지셨거든요. 자기 처지보다 훨씬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걸 주님의 겸손이라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본받지 못합니다. 지금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화를 내잖아요. 난 겸손한 사람이야. 나한테 잘 대해주기만 하면 난 충분히 겸손할 수 있어. 근데 나에게 왜 그렇게 대하는 거야? 더 이상 겸손할 수 없어! 라고 들고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충분히 닮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처지보다 훨씬 밑으로 취급받아도 순종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이죠. 나 오해받는 건 못 참아! 예수님처럼 오해받은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거짓 비방을 받은 분이 또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참으셨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예요? 주님의 이 고난의 모습은 겸손과 희생이에요. 희생. 말씀드린 내용이죠. 또 뭐가 있어요? 투쟁이에요. 투쟁. 누구와 투쟁? 마귀와 싸운 거죠. 뒤에서 다 이제 뒤절에 또 나오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마귀와 싸우시지만요, 땅의 심장으로 내려가셨을 때 또 어땠을까요? 부활하기 위해서 땅의 심장 속에서 3일날 3일 밤을 계셨었는데 성경에 보면 땅에 빗장이 가로막았다 그러고요. 그 상상할 수가 없죠. 십자가 고난은 눈으로 보였으니까 그 본 기자들이 썼단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알아요. 하지만 3일날 3일 밤 동안 땅의 심장 속에서 있었던 일들은 한두 구절 나오지만 우리가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기시고 나오신 것이에요. 그 거대한 투쟁과 싸움, 전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형제라고 부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모든 과정을 다시 태어나셨으면, 아까 설명할 때는 이제 성령 출생이라는 개념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형제로 말씀드렸는데 시편 22편의 그 고난과 연관시켜 보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연관해서도 그렇게 형제라 부르신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신 것은 단순한 교리적으로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절에서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이것은 어디 인용입니까?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말씀. 이사야 8장 17절 18절인데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를 찾으리라. 여기서 주를 기다리며 그를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3절에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라는 말로 인용이 약간 바뀌어 인용이 된 것이고요. 이사야 8장 18절에 있는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라 나와 하나님께 내가 주신 자녀들이라 라는 말로 이제 인용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볼 것이 뭐냐면 다시 시편 22편 가서 형제라고 불렀다는 말은 이해가 됐는데 시편 22편의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시편 22편 30절과 31절.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지금 주님이 고난받는 일, 주님이 죽으시는 일을 쭉 설명한 상태에서 22절에서는 형제란 말도 나왔지만 뒤에는 자녀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한 씨, 씨라는 것이 뭐예요? 자녀란 말이잖아요. 자손, 그렇죠? 한 자손이 갑자기 생겨요.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집니다. 한 세대. 전에는 아담의 세대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형성했어요. 아담의 세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세대예요. 31절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백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태어날 교회인데 구약은 교회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교회인 줄은 구약 성도들은 아무도 몰랐죠. 이걸 보고 구약 성도들이 앞으로 태어날 어떤 교회, 새로운 백성 이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니 이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태어날 새로운 세대구나. 그 세대가 뭐예요? 교회란 얘기죠. 교회는 그래서 한 세대, 한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한 가족. 전에는 아담의 이름을 가진 가족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다양하게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을 지금 형제라는 개념도 썼지만 또 한편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자녀고요. 그런 다양한 개념이 다 뭐를 통해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커다란 혜택입니다. 은혜입니다. 좀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처럼 고난에 대한 것도 고난이지만은 이제 이 죽음과 또 육신으로 태어나신 거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이룬 것이 있습니다. 일단 14절의 앞부분 보니까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라고 합니다. 피와 살에 참여했다는 말을 좀 더 쉬운 우리말의 평범한 표현으로 말하면 피부치란 말이죠. 자녀들을 피부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혈육이란 말이에요. 혈육. 피와 살, 혈육 아니에요. 혈육. 말 그대로 혈육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한 피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이제 한 가족의 형제들도 부모로부터 한 피를 받았으니까 피부치란 말이죠. 자녀들의 피와 살에 참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형제라고 말하는 걸 보니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피와 살의 모습입니다. 육신을 입으셔야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왜 육신을 입어야만 가능한가? 육신이 꽤 큰 무기인가가 아니라 육신을 입어야지 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4,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두 가지가 나오네요. 첫째, 14절에 마귀를 멸망시킵니다. 그냥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마귀에 대한 설명으로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는 말을 썼어요. 마귀는 죄의 세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을 통치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다양한 말을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의 개념으로 말했습니다. 죽음. 그래서 15절을 보고 어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 두 가지. 첫째,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 두 번째, 마귀의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두 가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가 패배한 것이에요. 마귀의 멸망을 선언한 것이죠. 물론 마귀는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의 목적이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 목적이 당시에 바로 성취된 것은 아니고요. 선언됐죠. 선언. 십자가에서 마귀의 멸망이 선언됐고 그 선언이 성취되는 것은 재림 때. 재림 때 여러분 이제 지난번 종말론도 봤지만은 주님은 재림하시면서 마귀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마귀를 멸망시킵니다. 초림 때는 마귀의 멸망을 선언했지만 당장 죽지는 않았네요. 마귀가 그 당시에 멸망되었다면 지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요? 많은 무천년주의자들은 당시에 마귀가 멸망되었다고 말하죠. 십자가는 마귀를 이겼다.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마귀를 죽였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마귀가 죽었으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고요. 악할 수가 없죠. 마귀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선언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귀야 너는 패배했어. 근데 마귀는 자기가 패배자가 아닌 걸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당연히 마귀가 나는 패배자가 아니야 난 승리자라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죠. 왜냐하면 마귀의 백성들이니까. 하지만 문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마귀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가 난 살아있어. 난 패배자가 아니야. 나를 따라야 되는 것이야. 라고 주장할 때 성도들이 어떤 무기를 갖지 않으면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피. 물론 말씀이죠. 피. 예수님의 죽으심. 죽으심을 한마디로 대표하는 게 피란 말이에요. 그분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왜 보혈이 마귀를 물리치는 귀한 무기가 되냐 하면은요. 보혈은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증명 문서예요. 도장이에요. 어떤 문서에 도장을 꽉 찍는데 인주로 딱 찍잖아요. 이렇게. 그 인주가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서명한 거란 말이죠. 나한테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서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 내 거야. 너 구원받지 않았어. 지난번 영접기도 했지. 그거 가짜야. 너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너 이러이러한 죄진 거 보니까 너 구원받지 않았네.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싸우려고 그래. 넌 내 건데. 하고 자기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무슨 소리니?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네 것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너 어제 죄 지었잖아. 죄 지었으면 마귀의 종 아니야. 너 내 종이야. 그때 펼쳐보이면서 여기 봐봐. 예수님의 피가 써있지. 난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마귀야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한다는 것은요. 소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소속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께서 감히 형제라 불러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분의 피로써. 죽음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라 합니다. 이게 자유죠. 아멘. 죄에서 자유. 아멘. 죽음으로부터 자유. 죽음의 두려움, 떨림으로부터 자유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 죽음에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 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죽음 앞에 들어가게 되면 다 떨잖아요. 말은 그냥 거창하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음을 닥치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있으면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위험한 낭떠러지 앞에 가면 두려워하잖아요. 죽을까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신 분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죠. 무슨 말이에요? 부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고 말하는데 마귀를 이기셨다는 말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첫째는 지금 말하는 그 피고요. 보혈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부활했다는 말이죠. 죽음을 이겼다는 것 자체가 부활했다는 말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보통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쭉 설명해 놓고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논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쭉 설명하고 그 뒤에는 성도들의 부활을 쭉 설명합니다. 15장 13절 보면은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첫
첫 열매들이란 말에서 또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다가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또 한편 제일 먼저 부활했기 때문에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들. 첫 열매란 말은 뭐예요? 앞으로 수많은 열매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맨 처음 나온 건 첫 열매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개념으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누가 부활하겠어요? 아무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죠. 나사로는 예수님 부활 전에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명 살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 살았네요? 아까 우리 오전 설교도 봤지만 엘리사가 살린 사람도 있잖아요? 종종 죽으면서 깨어난 사람들은 구약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다시 죽었죠? 일시적으로 잠깐 다시 좀 살아있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수명을 다해 죽습니다. 나사로도 수명 다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신약성경에 나사로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지만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한 성도들은 다시는 죽지 않는 그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저주의 부활 말고 생명의 부활을 말할 때 예수님이 부활로서 영생으로서 영원한 그 이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 부활하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또 몸을 또 입게 되는 것이고 완벽한 몸을 입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앞서가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출생하신 것도 우리에 앞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출생도 영적 출생 주님 따라서 했고 부활도 주님 따라서 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도 주님 따라서 하셔야죠. 영적 출생과 부활만 주님 따라서 하고, 즉 교리적으로만 주님을 따라서 하고 실행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물론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지만 현실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들에서 주님을 따라야죠. 주님의 사랑, 겸손, 희생, 의, 전파하심, 의를 위해 싸우심, 이런 모든 것들, 무엇보다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또한 제자라면은 주님처럼 해야 돼요. 주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구약의 수많은 우리의 모델이 되는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따르라는 말이지 바울 자신을 따르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따를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어서 16절,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좀 말한 내용, 연관된 내용이에요. 천사들의 본성은 뭐예요? 영적인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원래가 영적인 몸이셔요. 그런데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지만 입었다는 말을 보니 그 모습을 취했다는 말이거든요. 육신을 입으신 것이요. 성육신을 하신 것이에요. 천사의 모습으로 성육신할 수가 없죠. 원래 그분이 그런 모습이니까 이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으셨다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수많은 변경된 성경들에서는 입으셨다는 말을 바뀌었어요.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 같은 경우도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말했죠. 붙들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당연히 예수님은 천사들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거다라는 말은 그 말 자체는 맞지만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구절의 교리는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가 쭉 있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도와주는 개념, 도와주는 개념은 그 뒤에 나옵니다. 도와주는 개념은, 그러므로 그가 17절,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자, 뒤에 5장, 6장에 또 이제 대제사장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형제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누구를 위해 사역하냐면 형제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에요. 형제 인간들, 형제 백성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 형제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방인을 위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즉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형제들을 위해 사역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천사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제사장 사역을 하신 것이요. 그분의 대제사장 사역은요, 첫째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분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되심으로써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개념으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구약에도요, 우리가 레위기 나중에 또 율법을 볼 기회가 있겠지만 속죄제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죄 자체를 용서하는 그런 제사가 있고요. 또 백성들의 작은 허물들을 또 용서하는 그런 제사가 따로 있어요. 속건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서 한 번에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죄와 허물들 일일이 주님께 또 자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17절에 다시 봤을 때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됐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출생하는 거는 이제 부활뿐 아니라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됐다. 인간들과 같이 되셔야 됐다. 어떤 모든 일에? 18절에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는 일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33년 계시는 동안 육신에 갇혀있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냐는 얘기예요.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어야 됐고요. 배고픔에 노출되어야 됐고요. 이런 많은 고난들. 또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마귀에게 시험도 받았고요. 인간들이 당하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도우신다. 십자가의 중보뿐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들을 계속 돕는 그러한 중보자도 되시는 것이죠. 어쨌든 마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고소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만 대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나가도 돼요. 이런 죄를 갖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 죄가 있으니까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주님은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십니다. 여기 나오죠? 17절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을 우리의 목자로 두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것이죠. 자, 히브리서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요. 그 예수님이 3장에서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희생으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대제사장 사역으로 인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항상 나아가고 주님을 쳐다보며 살기 원합니다. 혹여 저희는 이 세상을 바라봤더라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